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의미하였으되 아무로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고 구원을 받으라 생각하니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에 장애에서 나온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를 행한 여자를 보고 둘러보시며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어떤 한 동네에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치유받은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아있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였습니다. 혈류병 여인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더 괴로움만 당했다는 것. 또 병원에 가려면 의사에 만나려면 치료가 있어야 있는데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큰 병이 오래되면 부자도 없다는, 부자도 망한다는 그런 얘기처럼 이 여인이 지금 거의 재산으로 망했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다 죽어가는 희귀병, 물치병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몸에서는 피가 나오면 며칠 걸려야 손에 상처, 조그만 상처도 수일 걸려야 겨우 낫고 온몸에 피와 구름이 계속 쌓이고 옷은 빨래하기도 힘드니까 옷은 계속 피에 물들어 있고 그 몸은 냄새로, 피냄새로,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 겁니다. 가족들도 가까이 오다가도 12년 되니까 다 멀리서 있었을 것이고 또 동네 사람들도 혈류병 앓으니 가까이 오지 마라, 병 옮기지 마라 그러면서 아마 배척도 당했을 것 같아요. 무시도 당했고 모독도 당했고 서름도 많이 당한 이 여인, 온 재산도 없고 병 고칠 힘도 없고 의사들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불치병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치유되는 과정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30절에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여인이 뒤로 돌아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 능력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세히 보면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모르셨을까요? 내 몸에 누가 너를 손을 댔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곧 스스로 깨달아 아시니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능력이 나간 겁니다. 누군가가 능력을 빼앗아 갔다는 거죠.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표현이 참 특이하고 또 의문점을 가지고 살펴볼 그런 본문입니다. 너무 교회 다니신 분은 수십 번, 수백 번 이 본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누가 뺏어갔단 말일까? 예수님 허락도 없이 능력을 뺏어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12년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이 손을 대니 그 능력이 나갔는데 그 여인이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뺏어갔을까?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이 혈류병 앓는 여인이 뺏어갔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12년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단번에 치유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 거죠.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뺏어갔거나 예수님이 허락했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몸에서 나간 거예요. 예수님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럼 이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능력은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보고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능력. 오늘 이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을 받는 비결은 많은 사람이 주변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옷을 서로 미리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니까 주변 제자들이 아니 서로 밀치고 그랬는데 아니 누가 손을 댔다고 말하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밀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옷에 터치 접근해서 만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만 도대체 능력이 그 여인에게만 나갔습니다. 이 여인만 예수님의 혜택을 받았으니 합당한 믿음을 가진 합당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여인. 도대체 이 여인 도대체 뭘 가졌길래 합당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아픈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합당한 능력을 가질, 능력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받아서 치유된 여인을 소개하면서 그 비결이 3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한마디로 무엇이 예수님의 능력을 뺏어갔다고요? 이 여인의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회생불능에 다 죽어가는, 다 망해가는 이 여인의 믿음인 거죠. 믿음.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도대체 이 여인의 믿음은 뭘까요? 같은 믿음인데 말이죠. 우리는 가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단번에 그냥 자기의 평생 소원을 푼 거죠. 12년 동안 가족과 이웃에게 고통만 주었던 그런 부모에게도 참 너무 가슴 아프게 했던 그런 모든 짐이 해결된 거죠.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고 보통 믿음이 아닌데 이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믿음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내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말씀하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대신 다 그 싹을, 우리의 죄의 싹을 사망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너희들이 죽을, 우리가 죽을, 우리가 죄값을 치룰 사망의 법 안에, 율법의 법 안에 있던 죽음을 다 내가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내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값을 치루었다.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다 계산했다. 다 지불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내 목숨으로, 하나님의 아들 내 목숨으로 다 지불했다. 원으로 테텔라스타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나갔고 이미 구원받아서 천국 시민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암송하죠. 앞으로 12월까지 암송하십니다. 또 8장에 맞는 설교도 제가 시리즈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8장 1, 2절이 있고 오늘 주 안에 3, 4절을 기록했습니다. 1, 2절 우리가 잘 아는 참여하고 나면 죄의 용서를 선포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중에 선포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는 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에서 아는 분 따라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은, 예수 믿는 구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예수의 법으로 구원받은 믿음, 이 믿음 이미 구원받았잖아. 오늘 이 혈lut 줄 아는 여인을 믿으면 또 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기적 같은 믿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요. 구원을 받았는데 때로는 기도해서 교회가 기적을 베풀고 코로나 환자가 교회 갔더니 다 나았더라. 뭐 목사님이 기도를 받고 권사님이 기도를 받았더니 코로나 환자들이 다 나았더라. 이런 기적들이 한국교회에 막 일어난다면 누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아, 교회 가라 가서 그저 지도받아가 코로나도 낫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혈루증도 다 낫고, 암덩어리도 낫고, 우울증, 자살 중독증도 다 낫고, 술 중독증 다 낫고, 다 병 고친다는데 한국 교회밖에 희망이 없지 않느냐? 한국 교회 많은 병은 문 닫아도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은 기도가 약한 목사, 능력이 없는 목사, 또 장로님, 권사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별로 소홀하게 없기 때문에,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이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소금을 잃은 마처럼 길가에 부리움받는 그런 결과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여인처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와 오사랑교회와 세계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문제없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면 모든 세계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삶을 변화시켜가는 기적,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 이 기적을 이 여인이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임하고 한 작정 기도하고 한 달, 두 달 금식 기도하고 1년 기도하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능력은 합당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능력 있는 믿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자세히 보면요, 내가 내 이 문제 12년 동안 돈 잃고 다 잃고 사람 잃고 친구도 찾아오지도 않고 곧 죽을 것 같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에 대한 생각, 이 마음의 소원을,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이 여인처럼 네 생각을, 내 문제 예수님께까지 가면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야,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분명히 해결하고 돌려보낼 거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창조주, 구속주, 치료자, 다시 오실 심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까이 가는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군중 속에 쌓여있는 예수님 앞에 그냥 염치불구하고 몸에 피의 냄새, 썩은 냄새를 풍기며 그냥 잠깐만요. 속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서로 밀치고 미는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타나니 두려우니 하나님의 아들 앞에보다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이라도 한번 만지면 분명히 내 병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믿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돌진해서 가서 손을 내미는 그 예수님의 옷을 딱 잡는 옷가의 손만 터치하는 이 믿음, 행동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거 귀하게 보시고 이 여인에게 행동하니까, 다가오니까, 만지니까 옷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옷을 손만 대면
내 12년 된 이 병 이것 정도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굉장히 가장된 믿음이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을 초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멀리서 주여 내 병 고치주옵소서 해도 되는데 끝까지 가서 예수님은 터치해야 돼. 이 여인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 괜찮아. 예수님이 이거 기뻐해야 되라는 거예요. 멀리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거야 하고 나오는 그런 성도. 큰 교회는 예배당이 좁으니까 잘 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요, 복도에서 여기 TV 보고 복도에서 앉아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엊그제 가는 교회는 또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니까 엄청 아름답더구만. 교회가 잘 지었더구만. 어떤 교회 잘 되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당회와 함께 결정해가지고 주일날 11번 예배를 드렸답니다.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11번 예배를 분산해서 드리니까 성도들이 계속 그 시간에 맞춰서, 좁은데 단속이 나오니까, 그죠? 몇십 명, 10명 제한을 하니까 그렇게 11번씩 예배 드리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가 부흥되고, 예산도 예물도 2배 이상 부흥되고, 할렐루야. 이 살아있는 목사님 아닙니까? 저도 몇 번 기도해보고 주일 밤에도 안 오시는 분 한 분 모셔서 또 목요일 밤에도 해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다려도 워낙 바쁘지, 직장도 바쁘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는 곳이 계신지 모릅니다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작년에 말이죠, 그때 주일 밤에 직장인분 한 분 놓고, 목요일 밤 또 평일날 밤에 모셔와서 한 분 놓고 똑같은 주일 예배 설교하고 하니까 그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이만큼 유지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문 닫는 개축교회 얼마나 많아요. 숫자가 엄청 줄이는데 우리는 그럭저럭 유지되고, 일부 예배 오늘도 한 5, 6명 오시고 얼마나 좋아요. 자, 충북 음성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우리 집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세계적인 교회, 전국적인 교회 드물 거예요. 그리고 여의도에 사시다가 어제 일산으로 이사 가셔서 우리 전도사님 아닌가, 그 이삿짐 정리하고 나 같으면 좀 푹 쉬고 싶은데 목사님 죄송해요, 몸살이 나서 이러야 되는데 그 일산에서 지금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합당한 기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제가 시흥에 가서 우리 큰사님도 다리도 아프고 불편하니까 모셔오는데, 차가 오래된 차를 얻어가지고 이게 브레이크가 막 서고 막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무슨, 그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큰사님이 타고 있고, 제가 9시 반 예배를 인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고장나지 않고 서지 않고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이러면은 한 번 언덕에서 서고 그 다음부터 쭉 오는 거예요. 불은 여기 막 와 있는 거예요. 깝깝하고 검사 정리 가야 돼요 하고 막 변속기가 문제예요. 불이 깝깝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예배하고 오늘 수리는 오후나 내일 할 줄 알고, 아니면 차를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지장을 겨우 1, 2분 전에 도착한 거예요. 속도 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멀리 또 잠실에서 우리 또 세 가족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루병 하는 여인이 주신 합당한 기적의 체험을 잠실에 오신 부부에게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금곡동에서 서수원에서 제일 잘 되는 정육점을 운영하시고 최근사님도 계시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되어서 지금 온 이 지역에서 제일 잘 되는 기업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로하신 성중경 어르신, 제가 단골인 미장원에 계시는 그 미용사에 얼마나 잘하신 그분의 어머님이세요. 오시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꼭 세례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일루뼈 하는 여행이 주시던 기적과 체험을 우리 어르신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음으로 양으로 가까이 사시고 멀리 계신 분들, 저는 다 특이해요. 지난번에 3년 전에 있던 교회는 한 300~400명 되어도 멀리서 오시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척 3년 만에 전국적으로 오시니까 하나님 이게 아마 저를 크게 들었을 것 같은, 우리 오사는 교회를 크게 복을 주시고 부흥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 그리고 옷가루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는 행동에서 그 사람 인파를 싫어하는 사람, 냄새나는 여인을 왜 가까이 와, 집에 있어야지, 그런 욕도 먹었을 것 같아. 성경이 기록할 게 얼마나 많아 생각했지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그 힐루병 하는 12년 동안 하는 여인이, 소문난 여인이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깃을 만지는 그런 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여인이 왜 왔어? 특별한 일인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나서나오는 이 행동하는 믿음. 예수님은 합당한 믿음의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려고 32절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누가 내 손에 내 옷가에 손을 대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자가 어디 있어? 하고 예수님이 미리 알고 계셨어요. 둘러보니까 여자가 장애인이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 몰래 그냥 능력을 뺐다시피 했으니까 예수님 찾으시니까 그냥 넘어가시지 또 예수님이 찾으시네요. 그냥 넘어가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 기록하려고 이 여인을 자랑하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념하려고 지금 찾는 거예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얼마나 떨리는지요. 12년 동안 병을 나았으니 몸도 떨리고 막 심장도 불떡불떡하고 잘못하면 신경경색 이 뇌출을 일어나기 직전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엎드려서 예수님 나는 10년 동안 모든 병이 나가지고 돈도 다 잃고 의사도 나 싫어하고 아니다 그 의사들 좀 고쳐주면 좋은데 이제 돈 안 가져온다고 안 가지고 그러고 나 힘들어 가족들도 다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만 보면 주님이 지나가면 내가 한번 만지기만 하면 나을 거다 생각해서 뒤로 돌아와서 만졌는데 죄송해요. 앞으로 와서 안수 받기는 내가 너무 상황이 그렇잖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내 혈류근이 나는 혈류증이 멈추는 그런 내가 체험했습니다. 주님 고마워요.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알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시간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따라 아들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 여러분아 오사랑의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나온 분들 유튜브로 안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음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여인은 혈류증을 앓는 기적을 체험하는 합당한 기적을 받는 믿음으로 또 병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구원이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믿음도 두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샬롬 평안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병에서 절대 병이 올 때마다 노인받을 수 있도록 이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주님 내 손을 주님 보이지 않지만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 손이 주님 옷까지만 내가 만지고 싶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빈처럼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손을 꼭 잡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찬송가 주님여 이 병을 고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앞에 손을 내미시고 믿음의 손을 내미셔서 모든 병을 극복하시고 마음의 병을 특별히 영혼의 병을 회복하시고 고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에 부닥친 이 여인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안으면서 행동하고 기도하고 소리쳐서 기도하기 힘들면 기도원에 가 문걸어 잠그고 기도하고 그래도 힘들면 또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러면 주님이 때가 보고 있다가 이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지나가시면서 내가 알고 있다. 이제사 혈류병 앓는 여인처럼 네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간절히 나를 찾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병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 의지하고 나만 의지하는 걸 내가 이제서 알았다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 시대는 지금 병들고 지친 상황입니다. 병이 안 들어도 두려움 때문에 다 두려움의 병에 앓고 있습니다. 5천만 인구가 다 두려워하고 대한민국. 백신을 맞아도 이것도 위험하지 않을까 반응이 우리 건사님도 그렇고 온몸이 아프고 뭐 그런 있었지만 좀 시간이 지났죠. 저는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건사님 백신 맞고 그 사고 나면 큰일 난다. 후손들이 많은데 목사님 기도도 안 해주는 모양이에요. 우리 건사님
백신 맞고 몸이 이상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불안해지잖아요. 백신을 맞아도 불안, 안 맞아도 불안하고 또 언제 뭐가 올지 모르니까 불안의 시대가, 두려움의 시대가 온 세상을, 세계를 엄습하고 누르고 있어요. 마귀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동안 대면 예배 드릴 때 열심히 예배 안 드려서 한국 교회에게 채찍질, 심판으로 연단으로 주시기 허락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아시겠죠. 기도하는 종들은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능력받는 믿음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고, 나가야 된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분명히 모든 문제 고칠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아프가니스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어. 분명히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행동하는 믿음, 그죠?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되고, 믿음으로 행하는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기적. 지금 병들고 지친 상황 때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예수님 앞에 보여주실 그런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셔야 돼요. 기적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끝까지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이 문제 해결받아서, 나 문제 해결받아서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어요. 계속 잃어가고 있어요.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알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세상 일에 빠져서 두 가지 일을 하려고 보니까 마음이 지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성도들은 더 그래요. 코로나와 백신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 세력이 되어서 눈치 봐야 되고, 단속반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가족 안 믿는 남편과 안 믿는 아들들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 이게 3도 4도 뭐 올라가면 교회 못 와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보다 무서운 코로나 백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존심 되게 상하네, 그죠? 기분이, 저는 목사로서 기분 되게 나빠요. 되겠어요. 이런 현실이 다가왔다는 자체. 얼마 전에 단속이 왔는데 제가 그 젊은이들에게 이런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다 지킬 거 다 지킵니다. 몇 명입니까? 우리는 60석인데 다 설치하면 80석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10명씩 7명씩 나누어서 일부 예배로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끄떡끄떡하고 체크하더라고요.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보면서, 아니 저는 예배 드리는 걸 반대합니다만 정부의 방침이니까 단속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두 분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수 믿고 예배 드려야 함께 천국 가요. 제 오사람 교회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 두 분이 놀래가지고 얼굴이 밝게 펴지더라고요. 가는데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얼굴을 밝게 하고 꼭 전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저는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속반들이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 그렇죠?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는데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의 능력, 이 합당한 기적을 주시는, 합당한 사람이 주시는 기적, 제일 먼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치유받을 분이 누굽니까? 이 혈병 여인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문제, 예수의 문제 해결을 받을 분이 누굽니까? 누구요? 나요. 나. 할렐루야. 우리 민경자매가 대답을 분명하게 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 제일 먼저 치유받을 대상은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내가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혈루병 여인입니다. 제일 먼저 치유받을 때 분은 바로 나. 오늘 내가 능력을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여러분 이 시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부어줍니다. 누가 내 몸에서 능력이 뺏어가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막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어떤 문제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코로나 8단계, 9단계, 10단계가 오더라도, 코로나 제2, 3, 제 뭐든 우성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서 좋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고, 사도 바울처럼 죽으면 주님 빨리 만나서 보고, 살아있으면 성교 많이 해도 좋고,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만이 기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분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시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영적인 손을, 영적인 입을 주님 앞에 가까워, 영적인 눈을 주님 앞에 맞춰야 돼요.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히틀러가 온 세계를 점거하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사람을 죽이고 좀 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대 목사님이 신앙을 공부하고 30대가 됐는데 안 되겠다, 반대한다,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유명한 말을 하시는 목사님, 디트리 본 헤프, 독일의 목사님.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개입했다가 발각되어서 체포돼서 감옥 속에서 내일모레 사형을 당하기 직전입니다. 이분은 영적으로 배워서 젊은 날인데도 30대에 내일모레 죽는데도 항상 웃으면서 그 감옥의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유명한 찬송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는 찬송이에요.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리, 내일모레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막혀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채널 많으시. 이 찬송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부르시면서 말씀을 믿고, 이 찬송 부를 때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 예수님의 옷깃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문제 앞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네, 선한 능력으로 한번 찬송하십시다.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선한 능력에 든든히 쌓여서 큰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내일 맞으니, 새로운 내일 맞으려 하네.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면서,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 생을 맞으니, 2절 지나가는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오 주여 우리의 명심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이 하나 되게 하여 주사, 그 빛이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4절 이 고요함이 깊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무도 하루가 늘 새로. 그 선한 힘에 보호받으면서 무슨 일 닥쳐도 담대하네. 주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네. 큰 확신 속에 생활하지.
언제 주님이 불러갈지 몰라요. 나이 들어가면 좋지만은 내일 모레 언제 어떻게 무슨 사고 어떤 병이 눈앞에 있을지 몰라도 이 디트리 보네이프 목사님처럼 감옥에서 내일 모레 사흘을 앞두고 찬송 지어서 예배드리고 밝게 그런 이 아름다운 찬송처럼 우리 힐루병 하는 여인의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옷가에 가서 내가 만져야 되겠다.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가에 만져야 되겠다. 행동하는 믿음을 주셔서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이 여인이 주시는 기적을 나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